네, 제 머리 보니까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은 머리 깎으러 갔다가 잠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깎아 놓으셔서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군대 가냐고. 성민이한테 미안하지만 군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처음부터 다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사랑으로 늘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전심으로. 하시는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전능의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이 찬양으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찬양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건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멘.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감싸주고 싶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난주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은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위로, 그리고 후반부에는 근심이 나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도 하고, 잠언에도 보니까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할 정도로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후반부에 보면 근심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근심,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근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민지가 좀 늦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어디 있죠, 지금? 군대에 있죠. 늘 통화할 때마다 민지 늦게 왔냐고. 너무 늦게 오면 안 된다고. 아빠 엄마도 걱정 안 하는데 오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민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순간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졌고, 어쩌면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탔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수심이 있었던 겁니다. 수심은 근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는 생존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분명한 필요한 근심입니다. 해야 할, 있어야 할, 누구나 가져야 할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근심에서 옵니다. 걱정에서 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함께 머물다가 바울이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은 추천권도 없고 자청권도 없고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가짜 사도라고 지금 소문이, 뉴스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소식, 오해, 그리고 악의적인 평가로 인해서 여전히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변함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요, 우리 집사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보낼 때는, 자꾸 주보가 떨어지네, 선풍기를 켜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를 배척, 바울을 문전박대. 그래서 오늘 7장에는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디도를 편지를 써서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 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하고 가짜 사도라고 바울을 이간질하고 의심을 많이 받은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할 게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많이 섬기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그리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울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드디어 11절 볼까요? 11절 하반절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바울은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 자, 지난주는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자, 여러분, 위로와 근심, 지난주 6장과 오늘 7장은 모두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 헬라어로 코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방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의 정의를 쉽게 한번 말씀을 해드릴까요? 미움은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아멘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 방을 만들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디도를 배척하고 문전박대하는 것은 공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미움은 공간을 안 줘요. 말도 안 합니다. 틈도 주지 않습니다. 상관은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앉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따뜻하게 방을 주고 공간을 주는 게.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을 주지 않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에게도. 자, 그것을 몇 번 말합니까? 몇 번 말하죠? 2절에만 3번.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에는 아무에게도, 11절에는 얼마나 무려 7번이나 바울은 반복 강조합니다. 자, 이 아무에게도라는 말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됐을까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가짜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까지도 바울은 그들을 불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무에게도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바울은 결백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의 증명, 너희들이 오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을 빼앗지 않았다. 사랑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디도편에 보낸 편지의 목적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옳다, 틀리다, 뭐가 맞냐, 그리고 지적도 아니고 정죄도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정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그리고 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저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엄청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함께 죽는 거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시면 참 좋은데 최 목사를 만나셔서 전 이 말씀에 동일시되는, 연합되는, 함께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밉습니까? 어쩌면 금쪽이에요. 금쪽이. 말도 안 들어요. 지질이 안 들어요. 반항합니다. 오해합니다. 바울을 문전박대합니다. 디모데, 디도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줄 만큼 바울이 끊을 수 있습니다. 단절할 수 있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알아서 하라고 내팽겨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동일시, 연합.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자, 두 가지가 많대요. 담대한 것도 많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요, 할 말이 많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많다. 저는 단점만 보일 겁니다. 단점, 이것도 지적, 이것도 단점. 근데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대요. 역설이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한 것도, 자랑할 것도, 어쩌면 이것은요, 꾸미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득하고 위로가, 그리고 무엇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를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위로가 가득,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대할 때도요, 숫자를 볼 때도 교회는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으로 보면 값만, 계산만 됩니다. 얼마일까? 뭘까? 작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마게도냐를 왜 갔을까요? 그것은 처음에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왜냐하면 이 편지 속에는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노심초사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을까? 편지로 인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바울은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어요. 항상 해피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영혼에 대해, 사랑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요, 그런 근심이 없으면요, 근심하지 않아야 될 때도 여러분 근심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근심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화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욕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나랑 관계없이,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해피한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 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뜨거운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마음도 몸도 바울은 불편했다는 겁니다. 왜 편하지 못했습니까?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힘들고 안팎으로 힘든 건 알지만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만나고 싶은 디도, 보고 싶은 디도.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디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나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순간에 빠지면요, 목사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노심초사함.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막 절절하게. 보세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위로는요, 여러분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위로받습니다. 사역자는 언제 위로를 끼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만 받고 순종은 없이 살아가면 최 목사 어떻게 됩니까? 최 목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다.
힘들겠죠. 근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디도가 오는 것도 기쁘지만 그 편지의 답신, 그 편지의 반응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답신입니다. 응답입니다.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바울도요 위로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위로하고, 그러면서 디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의 위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사모함. 두 번째 무엇이죠? 애통함.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엇이 있다? 열심이 있다. 첫 번째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팍했습니다. 바울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함이 있는, 애통함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고,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 애통함, 열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모함, 두 번째 애통함, 세 번째 무엇이죠?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본 것도 기쁘고 편지의 답신도 기쁘고, 그들이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금쪽이었던 그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편지로,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편지가, 이 편지에 책망이 있고 훈계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싫을 겁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세요. 지금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그러니까 편지로 인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보내지 말걸. 저들이 편지를 받아서 혹시 실족되지 않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내죠. 그럼 여러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세거나 그러면 혹여라도 누가 걸리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또 지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7장의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십을 해요. 일십을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지도 않는 거예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응 없어도 돼. 아멘 안 해도 돼. 아멘 안 해도 돼. 보기라도 좀 해주세요. 보기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보이지 않죠. 그래서 돋보기 보고 하는 거 아세요? 문자 보낼 때 뭐가 틀렸나, 감사를 검사하러 보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근데 바울은요, 이 편지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저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았나, 실족되지 않았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가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은 후회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근심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근심을 준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른? 회개함에 이른.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데 있다는 거죠. 돌이키는데, 태도를 바꾸는데, 그리고 생각과 자세,
태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똑같은 근심처럼 보이지만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 세상 근심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근심.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걱정하는 것은요,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근심입니다. 근데 왜 세상 근심이죠? 탐욕, 자기의, 자기 기준, 욕심에 관한 하나님 없는 근심을 가지고 자기에 빠진,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책망에 빠진 그런 것은 사망의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얼마나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얼마나.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이 간절하게라는 단어가 또 7번 동일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도 걱정하고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책을 합니다. 근데 그 자책은 결국 어디까지 가죠? 늪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돌이킴도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연민, 그러니까 죄책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죄책감은요, 자기 세계에 갇힙니다. 우울함에 빠져요. 그리고 자살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책감은, 죄책감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동일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무엇이 작동합니까? 회개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찌할꼬. 그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직언할 때 어쩌면 권위자에게 도전함으로 인해서 나단은 죽을 수 있습니다. 칼날에 목베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어찌할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직언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고, 다윗은 우리 사위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직언할 때 사울은 요나단의 아들의 직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어찌할 거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게 오히려 창을 요나단 아들에게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고린도 교회는 일어났음을 통해 바울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11절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와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러니까 디도의 기쁨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걱정했던 그 염려했던 모든 것이 이제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으로 나오는 모습을 통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 회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디모데를 배척했지요.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마음을 영접하시는 공간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간 주실 수 있으세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고백해 봅니다. 어디요? 공간이 있으십니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공간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사역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통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공간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공간을 만들고 자신도 그들을 품을 만큼 공간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끝까지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직분은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오늘 7장 16절을 마치면서 그들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신뢰가 되는, 신뢰하는, 범사에 신뢰되는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마귀는요, 엉키게 합니다. 설키게 합니다.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건들은요,
어떤 큰 사건이라도 다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말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그렇죠? 말한 사람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말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모에게 이런 말을 잠깐 해봤어요. 전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해요. 남편으로서 몇 점? 했더니 사모가 몇 점 줬는지 아세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요. 근데 반응은 왜 시큰둥하시죠? 제가 사모는 좀 잊었을 거예요. 근데 사모는 그때 졸릴 때거든요. 막 졸릴 때 제가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남편 몇 점? 그랬더니 막 졸리니까 귀찮으니까 100점.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사모는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나 누가 문제가 일어날 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다 풀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그러면요, 그때부터 엉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풀리지 않고 평생 내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힘든 게 누가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바울만 힘든 거예요. 노심초사 전전긍긍 편지 하나 보내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독사 물려도 떨어버립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산 얼음판에 걷는 것과 같이 한마디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지 하나 보내도 자신은 문전박대 당했으면 편지 안 보내도 돼요. 근데 편지를 보내도 그들이 혹여라도 마음에 부담되지 않을까, 상처되지 않을까, 실족되지 않을까, 혼자 괴로워하고,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게 7장에 얼마나 보입니까? 마음도 몸도 편하지 않다. 안으로 밖으로 나는 두렵도다. 왜죠? 고린도 버리면 돼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근데 안고 가는 거예요. 왜죠? 공간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이 마음이 바울에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 함께 죽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그럴 수 있지, 다 같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교회가 걱정되고, 내가 살아가면 나라가 걱정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 자녀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은, 애통이 없는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님, 바울은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자기 걱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로 인한 걱정이 아닙니다. 본인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기를, 바르게 깨끗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주님, 주님.
어찌할꼬 우리의 미래들을 어찌할꼬 주님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공간을 만들어 주라. 주님 모든 만물 주를 연 모든 입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바울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분과 손을 잡고 주여 잠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공간을 따뜻한 공간 마음을 영접하는 공간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여 바울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끼치는 자에서 위로를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고린도후서